5장 33절입니다. 자, 살인, 간음, 이제 맹세로 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들은 게 뭐죠? 선지자들의 말이죠. 그죠?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맹세를 해. 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맞죠? 군중들은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죠?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 근데 이게 군중들이 대답할 내용이 아니죠. 신이 주는 계시는 사람이 응답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너네가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야 맹세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맹세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맹세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걸 맹세로 이해한다니까?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인간들이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맹세, 자, 지금 정리됐죠. 맹세는 뭐라고요? 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맹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방법, 땅에다가 제공하는 모든 요소들을 뭐라 그래요? 그걸 맹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 창조, 문자 창조, 선지자들의 말, 그걸 다 뭐라 그래요? 맹세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 이게 맹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하는 이 맹세를 잘 들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하늘도 땅도 맹세를 합시다. 왜?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없기 때문에 맹세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있으면 맹세를 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있을 때에는. 근데 성경은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부 다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함적인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 너는 선함적인 걸 가지고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함적인 건 개털 모자야 그런다니까. 개털 모자. 알겠죠? 예? 부흥사들이 쓰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한데 개털 모자라니까. 개털 모자. 그럼 개털 모자가 뭔지 알겠습니까? 응? 여기도 뭐 네가 한 트럭도 싣고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아, 내게 없구나. 내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우리는 언제라 그랬잖아요. 언제는 신지식이 없는 거예요. 개털을 뭐라 그래요? 언제 그런다니까. 개털. 신지식이 없는 거. 무지한 상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데 자꾸 반응을 해. 맹세를 한다니까 인간들이요. 또 종교를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들이 한 모든 행동을 뭐라 그래요? 맹세 그런단 말이에요. 맹세. 그래서 여러분 맹세는요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가진 거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차서적으로 가진 거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런 패를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맹세를 할게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맹세대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왜? 맹세를 안 했으면 오지 않아도 되는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예수가 와야 돼요. 성육신을 해야 돼요. 영으로만 와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요 맹세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요 맹세 때문에.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내놓게. 그러면. 그래서 아들을 내놓는 이유는 바로 맹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선지자의 말은 맹세예요. 뭐라고요? 내가 요대로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 이제 이해가 되죠. 아, 모든 맹세네. 그럼 맹세는 맹세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 똑같이 해야 돼. 그게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응한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맹세라는 게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맹세는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맹세를 창조주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진짜 피조물의 본질까지 고백을 하라고. 협회적인 고백을 하지 말고 약업 빠져가지고 피조물이나 하면서 지가 가진 거 다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리고 지가 가진 걸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가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교환하자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약업 빠진 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게 맹세라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맹세와 신이 하는 맹세의 격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격의 차이를 아셨죠? 네? 신이 하는 그 맹세, 사람이 하는 맹세. 저는 사람이 하는 종교 행위, 모든 걸 뭐라 그래요?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구약의 모든 종교들이 자, 맹세했어요. 왜요?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종교들, 새로 탄생하는 종교들이 결국은 뭘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찾아내서 맹세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그 신이 야, 그 맹세 훌륭하다, 참 잘했다고, 좋았더라 사인을 줍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좋았더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인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행위는 하늘이 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늘이 받는 행위는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와서 땅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은 그걸 하늘이 받는, 결국 하늘의 것을 땅에 보냈지만 다시 소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맹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맹세가 완료되는 책이죠. 맞죠? 그래서 땅의 것들, 자기가 표현한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간다니까. 그게 맹세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맹세가 좀 이해가 됐죠? 개념적인 게 파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뭐 밑에 내용은 볼 거 없어요. 다 설명되어 있다니까. 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자, 여기에 답안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왜요? 결국은 니네가 가진 게 없다는 거죠. 니께 없는데 무슨 맹세를 해. 니께 있으면 해도 된다는데 내게 없는데 어떡할 거야. 피조물이라면서. 피조물이 뭐가 있어. 없지. 제일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맹세하면 안 되죠. 근데 맹세하라고 그래서 소원 기도가 나오고 소원하는 헌금이 나왔어요, 교회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죠. 부흥사들은 하여튼 뜯어내는데 도사예요, 뜯어내는데. 그래서 한두 번은 다 당해보셨잖아요. 흥분이 돼가지고, 감동돼가지고, 다 내놓으셔서 결국은 거지 돼서 여기 왔잖아. 부자 돼서 오면 얼마나 좋아. 내가 좀 받아먹을 거라도 있지. 거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가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이 들켜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내가 맹세했는데 왜 네가 맹세하니 그런 거예요. 내가 가져서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맹세했는데 없는 놈이 무슨 맹세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해하는 이 각도가 잘못 맞춰졌구나, 주파수를 잘못 맞췄네. 그래서 치익
그러는 거예요. 맨날 개구리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깨끗한 말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깨끗한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예요. 깨끗한 말을요. 그러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맹세예요. 누구의 맹세예요? 누구의 맹세? 신의 맹세라니까요. 신이 맹세한 거예요. 신이. 그래서 그 신이 자기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살인하는 이야기는 내가 공생애 속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들이 지켜봐. 그리고 맞으면 아멘 해라. 그게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간음도 그래 내가 맹세했어. 간음하지 말라고. 근데 그 간음하는 이야기를 너네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풀지 마.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 그 차원을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야. 너네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걸 뭐라 그래요? 공감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익으로 기록이 때문에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 요한복음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알았다고 표현한 게 기록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 성경책을 읽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못 읽어요. 내가 읽는 거 그건 가짜라니까. 맹세짓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맹세를. 헛된 맹세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면은 또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또. 하늘로도 말라. 자, 이거는 어디 가면 해결된 거예요? 이사야 돼 있어요, 여러분. 몇 장? 66장이죠? 66장 하면 1절인가 2절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고 갑시다. 뭐. 네, 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완료된 거죠. 계시로 들어오고 문자가 생기고 그 문자가 예수로 들어오고 예수의 공생애가 종말을 일으키죠. 영단번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완료된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하늘의 보좌를 앉은 그 예수를 설명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설명하잖아요. 왜 거기 어린 양이 들어갑니까? 영단본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영단본. 그냥 보좌에 앉은 게 아니라 영단본을 일으켰기 때문에 땅에서 맹세한 대로 된 거죠. 맹세한 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와 같은 선자가 와서 그 맹세를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늘에서 온 그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모하메드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2절까지 1절, 2절이 여기 다 나온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려보내니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산상수훈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이 보입니까? 이 9절 9절 마음이 가난한 게 보이죠? 지금 2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게 보였잖아요. 뭔지.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이 살인함이라. 여러분 산상수훈에 우리가 금방 살인하지 말라 앞에서 했죠. 옛사람이 말한 거. 그게 지금 여기 다 나와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어떤 사람은 이 살인함이 그 단어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갖다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미친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해서요. 단어가 똑같아야만 사용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성경은 다른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변천하는 게 뭐예요? 단어의 뜻이고 단어가 만들어지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숫자는 안 그러죠. 숫자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가 단어의 뜻으로 가는 문학이 있고 수학이, 과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전부 문자에 매달려 있어요. 수학도 하세요. 또 수학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수학으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수학으로 풀어놓은 영어가 나오는 거고 그런 학문도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미쳤다고 하지 마세요. 그 방법도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해보지 않아서 좀 겁이 나겠지만 수학으로도 성경을 읽으면 재밌다니까, 여러분. 읽게 되어 있어요. 수학으로도 공식이 있다니까. 그래서 수학으로 과학이 와가지고 양자 물리학까지 오는 게 영의 시간까지 그들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합니까? 영은 설명을 못해요. 그게 과학의 한계죠. 그러면 종교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합니까? 설명 못해요.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신을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해도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해도 이제는 똑바로 하셔야 되고 학문을 해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문학의 한계성을 아셔야 되고 수학, 공학의 한계성을 아셔야 돼요. 진리로는 가지 못해요. 건너가라는 소리는 한다니까? 건너가라는 소리는. 그래서 불교가 문학의 끝이에요, 여러분. 예? 불교가 문학의 끝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 이 땅에서요, 불교가 문학의 끝이에요. 그래서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 말로 끝나는 거예요, 불교의 경전이. 그래서 불교는 땅에서 끝이에요. 동남아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예? 불교가 뭔지 알고 가서 하세요. 불교가 뭔지. 불교도 모르고 무슨 동남아 가서 선교를 해요. 아, 그들에게 도덕 윤리를 가리키면은 그들이 콧방귀 껴요. 니나 잘하라고. 야, 이미 우리는 도사가 돼 있어 그런다고. 도덕 윤리에. 진리를 가져가세요. 진리. 자, 이제 66장하고 5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맹세가 이제 뭔지, 왜 하늘로 하지 말고 땅으로 하지 말라는지 알겠죠? 예? 보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보좌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 영단본이 일어나야만 보좌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상이 된다니까요. 땅이. 알겠죠? 정복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그림이 요한계시록을 전망하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그림을 보는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좌 설명이 안 돼요. 알겠죠? 발등상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같이 가지고 가셔야 이 발등상이 뭔지 안다. 왜?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맹세가 성취된 장면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맹세가 성취된 걸 뭐라 해요? 발판을 올려놓은 거예요. 보좌가 발등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게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사건들 아니에요. 왕과 왕이 전쟁을 해서 패자가 어떻게 돼요? 발등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등상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패자들의 왕들의 그림이 거기에 목이 따져서 그려져 있다니까, 목만. 그러니까 머리가 뭔지 알겠죠? 예? 인간들의 머리를 발등상 되게 한다니까. 그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의 결론이 아닙니까?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발등상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연결된다는 게 좀 힌트가 돼요? 네. 장로님, 힌트가 되죠?
장로님 힌트가 되죠? 아, 예, 그렇죠. 아,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말이야. 좋아요도 막 눌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고, 사람들이 도대체 매정해.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표현을 못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다 실정해가지고. 그 정도야 뭐 알겠지 그러는데. 땅에서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알았죠? 음. 장로님 좋아요 계속 누르세요. 예. 유튜브 들을 때마다 계속 눌러야 돼.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도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땅에 있는 사람은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할 수 없다니까. 내 것이 있으면 맹세 같아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은 맹세가 되죠. 그죠? 딴 거는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맹세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 보증수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맹세가 된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발이. 이제 알겠죠? 그 보좌가 움직여진다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발이요. 좀 연결이 됩니까? 이것도? 저 오늘 많이 떠올라요. 성경이 해석도 많이 되고. 자, 그래서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왜요? 이 이야기의 중심이 뭐예요? 하늘과 땅은 성전 짓는 이야기라고 했죠. 창세기 1장 우리가 강의하면서. 그죠? 고대 현대는 모두 다 뭘로 간다 그래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성전 이야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미 책이 나와 있잖아요. 성전 신학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제발 성전 책. 그래야 이 세상도 이 정도 아는데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모르고 학문을 하면 됩니까? 최고의 학문이라면서 인문학에. 제발 책 좀 읽으세요. 성전신학. 장로님은 안 읽어도 돼. 눈이 아프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꼭 읽어야 돼요. 아직은 읽으셔야 돼. 책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이 있는데 이미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를 뭘로 풀겠어요? 성전으로 풀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그들은. 안 그래요? 자, 예루살렘은 하지 말래. 왜?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왜 이게 큰 임금의 성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 했어요? 자기라 그랬죠? 나의 성전은 나라고. 여러분들이 그 성전 사건에서요, 뭐 파괴하고 나쁜 놈 되는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주인이 돼서 행동을 하는 걸 보세요. 자기 이야기로 그걸 어떻게 주도적으로 성전에서 그 물건 파는 자들에게 행동하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어떻게 맹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라까지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성전 파는 이야기는 물건 파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서 거기까지 가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설명된 거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된 거잖아요. 왜요? 그 성전 이야기는 내가 죽어야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이 또 지워져 간다, 성전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서신서에서. 예? 근데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왜 머리로 하지 말라니까? 머리가 박혀야 되니까. 그죠?
그 머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자신이잖아요. 그게 머리 언약의 이야기였고 뱀과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도 못해. 왜요? 네가 검고 시게 할 수가 없대 머리카락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노란 머리를 다시 검게 하고 왔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염색을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 말도 틀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천연머리 우리 목사님은 머리를 희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아, 희게도 못하는데 쉬워졌다니까 검은 머리가. 그러니 목사님은 아마 성경 깨닫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본인이 표적을 가지고 있으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장로가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 구절이. 그래서 성경을 깨달은 사람을 장로라고 한 거고 장로는 진리의 사람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허여지는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는데 미는 거예요. 완전히. 대머리가 되게 하는 거죠. 이러면 다른 방법이 대머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어떡합니까? 머리를 깎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머리 깎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예?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지. 그래서 고대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관계된 사역자들은 머리를 깎았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은 왜 반대로 깎지 말라고 했는지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왜? 성경은 계시를 주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잘리는 게 뭐예요? 삼손의 머리가 잘리는 게 뭐예요? 시간이 된 거죠. 어떤 시간이요? 크로노스가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봉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 이 맹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예수의 공생애와 어떻게 줄이 거져야 할지를 찾아갈 수 있는 복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선이 생기고 있죠. 생기잖아요. 지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맹세하지 말라가 지금 공생애의 복선을 우리에게 깔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라고. 그게 산상수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 압살롬 이야기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죠? 이미 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머리를 쉬게 하고 검게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왜 성경이 백발의 노인을 존경을 하고 했는지, 그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깨달으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건지 이해가 설명이 되고,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이 바로 백발이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머리 깎지 마세요. 안 깎아도 돼. 그냥 자연 그대로 사세요. 대머리, 그래서 엘리야를 대머리로 놀려대다가 엘리사를 죽었잖아. 40명의 아이가. 왜 죽었겠어요? 거기 왜 하필 곰이 나타나서 40명을 죽일까요? 그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걸 공생애를 한번 풀어보려니까요. 잘 풀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공생애를 안 풀어서 그렇지. 이제는 그 사건도 공생애에다 갖다 놓고 봐보세요. 그 아이가들이 왜 죽는지. 그 아이들이. 놀리는 게 뭔지. 대머리라고 놀리는 게 뭔지. 예? 성경은요. 짝이 다 있다니까. 짝이. 성령을 해방한 거네.
율법이 성령 해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답을 뭐로 내나요? 내 머리도 하지 말고 말라 이는 너가 한 터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또 강조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가 중요한 단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예? 앞에서도 예? 한 푼이라고 번역했죠. 예? 우리 말이 이 하나를 번역하는 분들이 몰라가지고 강조를 안 해요. 이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가 제일 중요한 내용. 왜? 10달, 5달란트, 2달란트가 뭐로 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로 오는 이야기. 그게 십계명을 푸는 이야기의 해석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하면서 제가 이제 25장 가면 풀어낼 거예요. 저도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반응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참 재밌죠, 그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하라. 자, 하나로 오면은 뭐라 그래요? 옳다 옳다 하래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래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 번역도 잘못됐죠. 원래 여러분이 번역하고 싶으면 뭐예요? 전부? 응? 옳다 아니다 아니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네? 그리스도 예수네?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돼요. 이건 뭐 옳은 게 뭐고 아닌 게 뭔지. 아닌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옳은 걸 가져왔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옳은 걸 내놔야죠. 그죠? 지금 이게 아니다, 아니다, 옳다, 옳다가 건강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냥. 이게 다중사역으로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뭐 예수와 노를 잘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야. 네가 세계관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 긴 건 기라고 말을 해야 돼. 교회가 가르친 게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다고 아닌 걸 아니라고 상사들에게 말을 합니까? 꽁지 내리잖아요. 결국은 꽁지 내린다니까. 왜? 밥줄이 포도청인데 어떡할 거요. 목구멍이 입을 열려서 다오다오 하는데 채워야죠. 못 채워요. 그래서 말을 못 해요.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짝퉁이 된다니까요. 끄트머리 가면요. 그러나 성경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와 옳다 옳다를 다 성취한다니까요. 맞죠? 성경은 옳다 옳다와 아니요 아니요를 다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옳다 옳다가 여러분 맹세의 내용으로 들려야 돼요. 맹세의 내용은요. 옳다 옳다도 있고 아니요 아니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쌍수 개념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구약의 3장으로 표현하면 선악과 나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는 선악과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악과 이야기. 그러면 그걸 누가 먹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주잖아요. 그럼 성경 읽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누구에게 줘야 돼요? 넘겨야 돼. 예? 넘겨야 패스해야 된다니까. 패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패스 좀 하세요. 누구에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선악이 보일 때마다 패스를 하라고. 얼로? 공생에 영단번으로 패스를 하라니까요. 성경은 패스를 잘하래요, 여러분. 패스를. 축구는 패스를 잘 받아야 골을 넣어요. 제가 축구에 대해서는 좀 알잖아요, 그래도. 모든 게 패스를 잘해야 돼요.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구기 종목은 패스를 잘해야 돼요.
교회는요 개인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체 종목이에요, 여러분. 패스를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다 패스를 한다니까. 안 해야 해요, 지체들이. 다 하잖아요. 머리에다가 패스를 하지 지체들에게 서로 떠넘깁니까? 그건 교회가 하는 짓이고, 교회가 일을 몰아서 주잖아요, 한 사람한테. 교회는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지체들에게 맡기질 않아요. 몸이 머리에게 맡긴다니까.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옳다 아니면 악이라고 해요. 왜? 이게 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뭐예요? 차서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이 기록되는 순간 옳다라고 읽어지는 데가 있고 아니다로 읽어지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뭐라 그래 성경이? 악 그런단 말이에요. 악. 그걸 표적이라 그러고 그걸 비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서부터 뭘로 말했다 그래요?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옳다 아니라로 성경이 읽어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 난 아직 비유에 머물러 있구나. 나는 병든 자야, 아직. 나는 병이 나지 않았네. 이렇게 읽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스해야 돼요. 읽을 때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패스해야죠. 선악을 종결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발등상이 완료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패스하라는 거예요. 맹세가 완료됐기 때문에. 알겠죠? 왜 거기 하늘과 땅을 설명하면서 보좌로 설명을 했는지 이미 거기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66장을 가지고 하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가져간 이유가 이제 뭔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된다니까. 다른 일엔 눈치가 빨라, 한국 사람들이. 아, 성령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몰라. 예? 눈치 100단이 돼서요. 알았죠? 여러분 눈치 100단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는 지혜를 가리키니까. 99단이 되면 안 돼요. 99단이 되면 하나가 모자라서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눈치 99단 되지 마세요. 눈치 100단이 돼야 돼. 그게 비유의 끝의 이야기잖아요. 청지기가 옛 것과 새 것을 쓰는 지혜자잖아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눈치 100단 되세요. 눈치 100단. 응? 한국 사람들은 눈치 그러면 잘 알아. 그래서 33절에서 37까지 이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악이다 그래요. 자, 이제 알겠죠? 뭐가 악인지. 예? 오해하면 악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이사야의 저주를 풀지 못하면요 악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입을 열어 이사야의 저주를 푸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요. 알겠죠? 들리십니까? 지금 천국으로? 아, 이게 천국으로 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못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까. 왜? 내가 행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맹세를 해야 되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지옥에서 나오세요. 예수의 말을 들으면 나와야죠. 왜 안 나옵니까? 왜? 아,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그러니 죽이죠. 거듭나는 이야기가 죽는 이야기와 사는 이야기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워낙 고집이 세서 그래요. 워낙 고집. 옛사람의 고집이 철판 같아요. 알았어요? 예? 옛사람의 고집이 철판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불이 와서 철판을 녹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물 심판이 있고 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하모라의 법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기 전에 이미 있던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깨갱해요.
이 하모라의 법전을 내밀면 야 성경이 먼저 기록한 게 아니라 여기가 먼저 기록했어. 그러니까 깨갱하고 아무 말을 못해. 이런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하모라의 법전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빨리 대답하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 천지 만물에서 나왔잖아요. 천지 만물에서. 천지 만물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해요? 하모라의 법전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하나님이. 왜 대답을 못해요? 천지 만물에서 나왔는데. 천지 만물을 보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하모라의 법전이에요. 하모라의 법전. 왜 그걸 대답을 못해 교회가? 하모라의 법전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늦게 기록됐으니까 안 된대. 이런 병신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학문을 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를 나눠 놓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고. 왜 구분을 했는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원고에 보면요.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를 제가 나눠요. 의도적으로. 왜? 그래야 성경 읽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 물질 창조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의 대표예요. 히브리 문자는 보여진 걸 가지고 만든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쌍수가 되는 거예요. 보여진 문자이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히브리 문화는 태어난단 말이에요. 문자가 그래요, 여러분. 문자의 속성이. 선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선악이. 하모라의 법전은 그걸 봤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눈을 눈으로. 그러면 지금 십계명을 뭘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해왔던 선험적 방법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이 말이 지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뺨을 치거든 왼판도 돌려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결을 해보세요. 자, 물질 창조가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문자. 문자를 만들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걸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놈이 계시가 들어오면 딱을 때려요, 안 때려요? 이 가치관이 따구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따구를 맞는 거야. 그냥 맞는 게 아니야. 이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따구를 맞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취가 돼야 되니까 공간복음서가. 뭐 그냥 따구를 맞는지 아세요? 예수가 군병들에게? 이것 때문에 맞는 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은 돌려드려요. 왼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오른뺨밖에 없어요. 성경은. 왼뺨은 땅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예수가 왼뺨을 내위에 세상을 내놓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지 하고 가르쳐준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수는 오른뺨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라 했으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정죄당하는 거예요. 왼뺨을 내놓으면요. 그래서 예수가 오른뺨과 왼뺨을 맞아가지고 영단봉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공생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 지금 입을 열어 가르치는 이야기, 비유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오른뺨이 되고 왼뺨이 됐는지 알겠죠? 그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까? 악한 게 누군데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대적을 하면 계시의 하나님의 뜻, 문자에게 대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문자대로 읽으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문자를 보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를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안 죽고 하나님을 만났다? 아, 그건 뭔가가 언밸런스가 된 거죠. 죽지 않고 만나는 걸 뭐라 그래?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육이 영을 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을 본 건, 그래서 샤머니즘은 뭐만 이야기해요? 아, 육이 영을 본 걸 설명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육으로 영을 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짜죠.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해온 것들이 왜 가짜인지 알겠죠? 자기가 체험했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의 그 신비한 체험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말을 하는 순간 가짜가 된다면.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걸 만났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뭐가 돼요? 아, 그게 신비한 게 된다니까. 그래서 신비한 건 신비한 대로 제발 냅두세요. 절제를 못하면은 종교인이에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 표현을 안 하려고 여러분이 경험한 거를. 근데 신비주의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입을?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내가 어떻게 신비주의에 놀아나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쪽으로 오셨다는 분들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 오른밤을 때리니까 왼밤이 들켜야 안 들켜요? 들키는 거예요. 예수가 영단번이 일어나면요, 땅의 모든 것들이 진노가 돼버려요, 여러분. 진노가 일어나가지고 가만 놔둡니까? 국률의 자유로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로마서는 진노로 시작해서 국률로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는 진노로 시작한다니까요. 진노로. 오른뺨을 때리는 거는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가 들어오면요, 뺨을 맞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왜? 아, 우리에게 이미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손은 손으로 갚으라는 게 있는데, 보상법이 있는데 왜 다른 말을 하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상을 하잖아요. 이 보상법 때문에, 이 선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왜? 계시가 들어오면서 죄가 시작됐고 죄를 알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을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보상을 합니까? 영단번을 하는 거예요. 영단번.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땅으로는 맹세를 못해요. 왜? 보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없다니까, 땅은. 근데 가짜 돈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진짜 돈 머니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짜 돈을 벌고 싶습니까? 진짜 돈의 행복을 아십니까? 가짜 돈의 모습이 지금, 응? 얼마나 주식에서, 응? 그 동전에서 얼마나 잘 등장하고 있어요. 가짜 돈의 실태가 뭔지.
근데도 목숨을 걸고 가짜 돈에 목을 메고 있어요. 24시간을 투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니까. 잃지 않으려고, 따려고. 아, 이게 종교놀이 아닙니까? 네? 코인 해서 돈 보세요. 돈 벌면 좋죠. 돈은 보는 질서놓고, 땅에서는 그게 질서놓고 하세요. 근데 그 정체를 깨달아야죠. 그게 종교라는 것을. 또 다른 종교가 태어났다니까요. 또 다른 종교가. 진짜 머니를 배워야죠. 목마르지 않는 머니, 쓰고도 남는 머니. 성령이 머니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머니예요, 여러분. 예? 성령이 진짜 돈이라니까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만 있으면 땅에서 잘 살겠네요? 잘 살죠. 왜? 원리를 아니까. 원리를 알고 돈을 보세요. 돈을 벌어도. 땅이 주는 돈은요, 원리만 알면 쉽게 벌어요, 여러분. 사람을 알기 때문에. 넛을 했더래요. 같이 부자가 돼야 된대.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더불어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똑같아요. 더불어 잘 살자는 거예요. 결국은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둘 다 가짜라는 게 뽀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얻었는데 네가 왜 내 재물에 참관을 한다고. 그래서 법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게 여러분 무슨 허점인지 아셔야죠. 그게 뭔지. 그래서 제가 법을 잘 알라고 하는 게, 법의 정신이 인간들은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게. 속여야만 살 수 있다니까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오늘 정신병자를 상대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무슨 환자가 되는지 아세요? 똑같은 병자가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이 대답을 하니까 그래, 땅의 것으로. 땅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놓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은요, 똑같이 짝퉁이 돼서 똑같이 병에 걸려요, 여러분. 제발 똑같은 거 내놓지 마세요. 똑같은 거.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으세요. 알았죠? 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으라니까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으세요. 이게 뭔지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른밤을 한번 맞아보라니까. 그러면 왼밤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예? 왼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밤을 맞음으로써 왼밤이 없어진다니까? 알겠습니까? 또 내가 말장난 한다 그러겠네, 누군가는. 말장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예요. 오른밤이 없어져야 왼밤도 없어지는 거예요. 뺨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뺨을 맞는 이야기가 없다니까. 하나님 자신이 땅에 와서 뺨을 맞는다니까. 그게 야곱의 씨름 아니에요.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이 오른밤을 맞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져. 왜? 그게 왼밤이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왔으니까, 인간이. 왼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왔다니까,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그걸 선험적이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해가 되시죠?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사건은요, 하나님 자신이 오른밤을 맞는 거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왼밤을 어떻게 해요? 병신 만들어서 그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팡이가 뭐겠어요? 진리의 지팡이겠죠. 영단번의 지팡이겠죠. 그리고 철철철 걸어가는 게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고서 형님을 만나요, 에서를요. 그러니 에서가 감동을 받아야 안 받아요. 꼿꼿하게 서있던 놈, 율법의 놈이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절을 하는데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감동 받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잖아요. 계시를 주는 거고 선지자의 말, 맹세의 말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 단단한 율법을 녹인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 딱딱한 말이, 예? 눈은 눈으로 악은 악이로라는 말이 이제, 예? 여러분, 성경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로 가죠. 빼앗아 이야기를 속옷 이야기로 가져가요.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속옷을 입으면요, 부자예요, 여러분. 속옷이 없는 시대야. 평민은 속옷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제사장만 안 되니까 속옷 이야기는. 알겠죠? 예? 속옷 이야기 하면은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 이야기겠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들립니까, 여러분은? 이 속옷 이야기가? 응? 지금 산상수훈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읽으셔야 돼요. 간음과 살인이 성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선지자들이 빗대어 말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멈추시고 집중해서 몰입을 해야 들린다니까요. 지금 그냥 뭐 대충 들으시고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냥 일반 설교 들으세요. 그렇게 들으시려면요. 자, 보세요. 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번역이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달랜대. 그러면 지금 여러분, 율법이 죄를 찾아내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이게 율법이 죄를 찾아내는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공간복음서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놈은 귀신 들린 놈이고 저놈은 해방하는 놈이고 이런 말들이 오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놈이 속옷을 내놓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속옷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속옷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왜요? 속옷 이야기는 지성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성서. 이미 휘장이 찢겨 나간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속은 어디예요? 어디? 지성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가 지금 겉옷과 속옷이 돼서, 맞죠? 예수의 양성, 육과 영은 성전의 뜰과 성전 안의 내용이 되죠. 그죠? 성전과 지성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속옷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치를 당함으로 찢어놓는다니까. 그래서 겉옷 이야기가 밝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 이야기가 예수가 마리아의 몸으로 온 이야기, 그리고 시험을 받은 이야기, 세례를 받은 이야기가 겉옷 이야기가 찢어지는 이야기죠. 그죠? 예? 겉옷이 벌쳐지는 거예요. 겉옷이 거꾸로 서급해 올라갔다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산상수훈은 누누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공생애의 다중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중사역을 지금 맹세와, 예? 또 눈은 눈으로,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펼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재밌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또다시, 여러분 진짜 재밌어야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하는 방법이 지금 예수가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될 거라고. 내 이야기가, 내가 말하는 게 내가 공생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 누구니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요. 거꾸로 오죠, 이야기가. 그쵸? 서급하는 이야기죠. 위에서 내려와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계시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나 보세요, 여러분. 이 동작을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동사가 어떤 동작을 만드나 보시라니까, 제발. 그 동사가 일어나려면 그 안에 어떤 게 있어야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보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바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성령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일. 바보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십자가가 일어 세워지면, 영단번이 세워지면 바보가 와서 무슨 일을 해요?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교재에 바보가 하는 일을 해놨다니까. 와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와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넘겨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오리를 가게 되면 심리를 가주겠대. 이게 성경 아니에요? 예수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오리죠. 그러면 심리를 가져게. 왜? 심리가 뭐예요? 영단번 아니에요. 심리가. 땅에서 완료되는 이야기가 심리잖아요. 오리는 요약된 거라고. 요약.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쯤 알고 오리를 얘기하면, 나하고 오리를 걸어가요 하면 심리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가 오리를 가려고 하니까 같이 가요 하면서 청한다고. 그게 뭐예요? 심리를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오리와 심리가 뭔지? 오리와 심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열로 줬다가 다섯으로 오고 둘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리로 왔다는 얘기는 둘이란 말이에요. 둘. 그럼 심리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의 10아들이 레아가 낳은 2아들로 하나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는 거예요. 왜? 영단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라헬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설명한 거라니까요. 장자가 죽는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장자가. 억지로. 그것도. 왜 맞죠? 예수가 억지로 여러분 간다니까 우리를. 공생에는요. 억지로 오리 가는 이야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해석되는 거예요. 오리가 10으로. 알겠죠? 예? 오가 10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오른판을 때리면 왼판이 없어진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뭔지. 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기도의 목적이죠. 그죠? 그럼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알아먹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준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십계명이 해온 일이 뭐고, 예?
율법에 해온 일이 모르고 만물, 세상이 만들어진 게 뭐예요 도대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문자를 주시고 그 문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물질이 문자로 오기 위해서도 영단번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문자가 해석이 되려면 영단번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차서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죠? 가진 게 없으니까 빌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 걸 빌려 쓰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 비유에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나서 빵을 구하는 친구가 오잖아요. 빵을 구하는 친구가.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빵이 없으니까 누구를 이웃에 찾아가갖고 빵을 빌려와갖고 나눠주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만 있는 걸로 알았죠? 아니에요. 여기도 있다고 지금. 여기도. 그게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떡 세 덩이를 주는 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몇 장? 누가복음 11장 5절. 그렇죠. 또 이르시되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예, 계속 읽어보세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지금 이 42절이 거기에 전체적인 내용이 딱 거집니까? 이해가 이제 깨달아지죠? 그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하시면서 뭘 찾아가야 돼요? 짝을 찾는 거예요, 짝을. 이렇게. 그러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김성수 목사가 얼마나 잘 풀어놨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비유해서 그래서 그걸 들으면 안 되고 산상수훈과 노마서에서 그걸 풀어놓은 걸 들으셔야 된다니까. 김성수가 비유해서 말한 거는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걸 풀어놓은 게 다시 해석한 게 산상수훈과 노마서에 있다고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잘 들릴 거예요, 이 이야기. 아마 서영훈이도 분명히 해석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서영훈이가 이때부터는 안 올리니까 모르죠. 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올렸겠죠. 하여튼 뭐 보시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다고 저는 넘어갑니다. 그냥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잘해놓은 거는 잘해놨다고 해야죠. 그분들이 잘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은 기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결국 지금 기도까지 왔어요, 내용이.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계시가 들어오는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은 주겠다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게 내가 메시아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럼 메시아 주겠다니까 그래서 예수로 와버리네.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로 온 게. 이걸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고. 왜 예수로 오냔 말이에요. 메시아로 와버리지. 그러니까 이걸 못 풀면은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메시아로 오면 끝난 일 이야기했다가 왜 예수가 오냔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걸 주는 거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그 구한 것을 준다니까? 왜? 계시는 있는 분이 준 거고, 있는 분이 줘야지. 없는 게 뭘 내놔. 없는데. 개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한일의 걸 하나라도 가졌어? 한 푼도 못 가졌잖아. 그래서 하나를 갚으라는 거야. 하나도 못 가졌기 때문에. 열을 요구 안 한다니까? 하나를 갚으라고 한다니까, 하나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를 갚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하나를 갚으니까 거절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십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니까요.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원했다니까. 그래서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해. 이 구절과 때문에. 그래가지고 맨날 당해.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맨날 당한다니까요.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당해. 그리고 자긴 착한 일 했대. 그게 착한 일이면 좋겠네요, 정말. 이용한 사람들이 당신 착해라는 말을 하면 좋아해요. 착하라는 말이 지금은 병신인데. 저런 병신 그러는데. 제발 속은 걸 좀 아세요. 뭐에 속았는지.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을 못해요. 기도를 하면. 알았습니까? 왜? 주시겠다는 것을 내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죽고 부활하니까 진짜 주셔. 뭐를? 성령을요. 성령은요, 다시 구하는 일이 없다니까? 근데 매일 또 성령을 구해. 왜?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깨달으면 여러분 성령 구하는 것도 멈추세요. 제가 원고에다가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를 놓았지만 깨달음은 안 구해도 돼요. 안 구해도. 왜? 이미 오셨는데 뭘 또 구해요.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막 나누어진 이야기고 따로따로 설명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공생애와 관련이 있고 예수가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채워주고 주는 이야기가 되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